여러분, 그 변호사에게 뭔가 의뢰를 할 때 변호사에 의뢰하는 사람을 클라이언트라 하죠. 그 클라이언트는 변호사에게 자기의 모든 사정을 다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변호사가 그 클라이언트를 믿고 변호를 해줄 수가 있겠죠. 근데 변호를 해 주려고 하는 사람한테 자기의 사건, 자기의 그 어떤 이유 이런 것들을 다 얘기하지 않고 좀 뭔가 숨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 때 이제 어떤 경우 있어서는 변호를 하다가 중간에 변호사가 그만두기도 하죠. 결국 그 변호를 해주는 사람과 변호 받는 사람의 그 관계는 그 신뢰와 투명성에 있다라고 우리가 보통 믿죠. 몇 년 전에 그 최순실이라는 그분의 사건, 그렇죠. 국정농단이라고 하는데 그 사건이 있었을 때도 이게 몇 명의 변호사가 이제 변호를 해주려고 갔다가 뭔가 얘기를 들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거 말고 다른 얘기가 말하지 않은 얘기가 있어서 변호를 해주다가 중간에 그만둔 그런 사례들도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19편 153절부터 160절까지의 말씀은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는 시죠. 요연은. 근데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할 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요청했다라는 걸 내가 어떻게 아느냐.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다는 것을 내가 어떻게 신뢰하느냐. 그 표지가 뭐냐.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신뢰한다라는 그 표지들이 뭐냐. 이거를 사실 여기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우리가 읽은 이 부분은 히브리어로 20번째 레이시라는 영어 알파벳으로 따지자면 R 같은 걸로 시작하는 8구절의 20번째 연이죠. 결국 이 연에서의 중심은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는 시편 기자의 탄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앞에서 탄원에 관한 내용도 보았지만 여기서는 조금 더 긍정적인 그런 분위기입니다. 하나님께 내가 구원을 요청했는데 나의 구원을 들으셨다라는 자신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에 대한 확신을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길 가다 보면은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있는데 정말 구원의 확신은 여기서 우리가 읽은 이런 표지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나 자신의 믿음이 아니라 그건 우리가 보통 신념이라고 얘기해요. 뭐가 될 것 같다. 예? 그러니까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뭔가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어떤 그런 믿음. 그러니까 나 자신에 대한 내 자신 느낌에 대한 확신. 이거는 신념이라고 얘기를 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신념과는 다르죠. 신념은 나 자신의 어떤 확신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것에 대한 이건 이루어질 거야, 이루어주실 거야 이게 아니라 분명한 나 밖에 있는 제3자에 대한 인격적인 대상에 대한 신뢰를 말합니다. 그 인격적인 대상을 내가 얼만큼 투명하게 신뢰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확신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이 구원의 확신에 대한 바른 순서인 겁니다. 우리가 이거를 읽어 나가면서 그런 것들을 좀 성품으로 좀 길렀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내가 요청하는 그 구원을 이뤄주실 거라는 확신을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이 사람의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을 따라서 한번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레이시로 시작하는 연의 특징은 여기에 그 154절 그러면 나를 살리소서 끝에 보면 156절에도 나와 있죠. 나를 살리소서 159절 나를 살리소서 살려달라는 말 그렇죠? 근데 이 구원을 요청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153절도 그렇고 154절도 건지소서 구하사 나를 살려달라 이런 구원에 관한 용어가 많이 나옵니다. 다른 연에 비해서 또한 이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그 고난을 봐달라라는 말이 나오죠. 153절 보세요. 나의 고난을 보시고 이게 이제 레이스로 시작하는 라아로 시작하는 그런 히브리어 말입니다. 봐달라. 그 다음에 158절에 보면 내가 주의 법도를 사랑함을 보옵소서. 그 다음에 158절에 나와 있죠.
거짓된 자를 내가 보고. 결국 이 봐달라, 보다라는 말, 이게 반복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간청하는 거죠. 우리 뭐 요즘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청와대 뭐라 그러죠, 그거? 예? 청원한다 그러잖아요. 이거 청원할 때 뭐 별거 아닌 개인적인 일 가지고 청원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한테 청원할 때는 사실은 우리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다 들어주세요. 대신 여기 이 시편 기자가 하는 것처럼 청원을 어떻게 정직하게 투명하게 하고 그 청원한 것을 들어주실 것을, 그분이 나를 구원하실 것을 믿는 거죠. 그거를 우리가 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먼저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할 거냐?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걸 내가 신뢰한다라는 걸 어떻게 아느냐? 그 표지들이 뭐냐? 이 첫 번째는 내 자신의 정직한 고백에 담겨 있겠죠. 153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고난을 보시고 나를 건지소서. 내가 주의 율법을 잊지 아니합니다. 자, 구원을 요청하는 것 자체는 뭐냐 하면, 첫 번째, 이 구원을 요청할 때 어디로 내가 구원받을 조건에 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고난을 봐달라 이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어디 몸이 아프거나 몸이 안 좋거나 그러면 병원에 가서 의사한테 진단을 요청하잖아요. 그럼 내가 어디가 아프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몇 번 얘기도 했지만 의사 선생님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환자는 자기가 진단하고 자기가 처방을 내려달라는 그런 사람들, 인터넷 보고 와서 자기가 어느 정도 이게 이렇지 않냐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힘들어한다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시편 기자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정직하게 자기 자신을 맡겨놓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그 고통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봐달라. 이 보라라는 말은 이 지금의 이 현재 당하고 있는 고난, 고통을 하나님께서 봐달라는, 자기 자신을 맡겨드리는 거예요. 열어 보이는 겁니다. 이 고통을 열어 보이는 게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즉각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에 대한 해결을 내 생각으로 혹은 주변에 내가 배운 어떤 교육이나 이런 것으로 습관적으로 그 고통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처방을 하나님한테, 하나님 나 이게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 고통에 대한 해결은 돈을 주는 거야. 하나님 나는 내 고통은 돈이 없으니까 돈을 주세요. 돈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돈을 달라라는, 그럼 하나님은 돈을 주시는 것이 처방이 아닐 수가 있거든요. 그 고통의 그 원인은 단순히 그냥 돈이 없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닐 수가 있거든요. 자본주의에 살면서 돈은 많은 것들을 해결하고 많은 편안함과 편리함을 주지만 우리가 믿는 이 복음,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는 보다 근본적인 처방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처방을 바란다면 우리의 고통을 솔직하게 하나님께 맡겨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고난을 보십시오라는 게 이게 첫 번째 조건이에요. 여러분, 구원은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는 상태에서 구원이 필요한 거죠. 근데 나는 깨끗해, 나는 도덕적으로 온전해 라고 마음속으로 믿고 있는 사람은 사실 교회를 다니고 해도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구원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실제로는. 입으로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있지만 자기 자신은 도덕적으로 깨끗하기 때문에 구원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이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 사람한테는 이런 고백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나의 고난을 보십시오라고. 자, 이게 첫 번째 조건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구원을 신뢰하려면, 하나님의 구원을 신뢰하려면 하나님께 나의 이 구원받을 조건을 정직하게 말한다. 두 번째는 거기 보니까 내가 주의 율법을 잊지 않았다. 그게 이제 154절과 연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내 그 고통의 현 상황을 정직하게 아뢰는 게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구원을 찾는 첫 번째 조건인데, 그 표지인데, 두 번째는 하나님을 나의 구원자로 찾는 거죠. 뭐 당연한 얘기 같지만
여기에 이 시편의 기자는 내가 주의 율법을 잊지 않았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 그 154절도 보면 주께서 나를 변호하시고 나를 구하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리소서. 이 말은 잘못 읽으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완벽하게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변호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들릴 수가 있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 번역이 약간 좀 아쉬운데 내가 주의 율법을 잊지 않았다라는 말은 주의 율법을 무시하지 않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거기 보면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려달라.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아까 제가 그 예로 들어가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인간적인 해결책을 하나님이 해주셔야 하나님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는.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구원자이시니까 하나님의 방식을 내가 찾겠습니다. 그래서 주의 율법을 잊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방식을 구원의 처방전으로 하나님 앞에 들이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자임을 언약 관계에서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방식대로 내가 살겠다라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것을 구하는 것, 그래서 주의 율법을 잊지 않았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려달라는 거예요. 주께서 나를 변호해달라. 여러분 이게 관계 언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몇 번 룻기에서 들어보셨죠? 가알, 친족을 구원하는, 친족을 물으는 자, 기업 물을 자. 이게 이 시편 기자가 어떻게 보면 경제적인 어려움을 빚을 졌거나 빚을 져서 고소를 당한 상황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고발당했다는 거예요. 원수들로부터. 실제로 바벨론에 살면서 혹은 페르시아 제국 안에 살면서 주변의 악인들, 주변에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부터 고소를 당해서 법원에 간 상황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다른 인간적인 변호사를 구할 수도 있겠지만, 구했을 수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기업 물을 자로 나를 변호해 줄. 그래서 이 원래의 원어는 나의 변론을 변호해 주십시오. 두 번 강조하는 거예요. 응? 내 논쟁을 주님께서 맡아달라는 거죠. 제가 앞에서 시작했던 변호사 앞에서 나의 사정을 정직하게 내가 어떤 일을 했고 무엇을 했는지 숨기고서 다 아뢰고 그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그런 외침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신뢰한다라는 첫 번째 표지는 정직한 고백을 하고 있느냐. 두 번째 표지는 언약 관계에서 그분이 나의 구원자이면 내 방식이 아니라 그분의 방식대로 구원하실 것을 내가 믿어드리고 있느냐. 여러분 이게 구원의 확신을 갖는 이 지금 표지들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 시편 기자는 그러니까 오실 메시아의 제자로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처럼 믿는 거죠, 구원을.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언약 관계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변호해 주실 것을 바라보고 자기의 방식을 고집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을 이렇게 믿어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표지라는 거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국 하나님 나라의 법, 이 시편 119편의 주제는 말씀이잖아요. 이 하늘나라의 매뉴얼이 이 땅에서 풀어졌을 때 이 사람은 그 매뉴얼대로 살았다라는 거죠. 자, 계속 가봅시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직한 고백과 하나님을 구원자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이 언약에 따른 그런 해결책을 내가 신뢰한다라는 것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표지죠. 그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155절 보면 구원이 악인들에서 멀어지면 그들이 주의 율례를 구하지 아니함이니이다. 예. 이게 보이는 거죠. 그렇죠. 예. 하나님의 처방을 내가 따르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구원이 여기 구원이라는 히브리 말은 우리가 잘 아는 예슈아입니다. 예슈아. 응? 네. 예수님. 이 구원이죠, 구원.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구원. 이걸 여기 악인들은 뭐예요, 그러니까? 악인들은
악한 행동을 해서 악한 행실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처방을 따르지 않고 자기 방식을 따르기 때문에 거기 보니 그들이 주의 율례를 주의 처방, 하나님의 처방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악인이 됩니다. 구원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런 거죠. 하나님은 지금 이게 참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참 어떻게 보면 이게 항상 이 설교자의 갈등이기도 해요. 하나님의 처방을 기다리는 그 경험, 하나님의 처방을 경험해서 그것을 많이 경험하면은 좋겠지만 저 자신도 하나님의 구원을 믿음으로 붙드는 그 시름 가운데 있는데 이런 구절들을 읽으면 꼭 제 자신이 여러분 그 병원 소아과 같은 데 가면 어떤 애기들은 참 착해서 주사를 잘 맞지만 우리 애들처럼 어떤 애들은 그냥 막 뒤집어지고 바닥에 뒹구르고 막 그런 애들이 있죠. 그래서 간호사가 와서 막 붙잡고 여기 멀어진다라는 표현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처방을 주시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방식대로 해결해 주시려고 하는데 내가 볼 때는 그 주사는 무서운 거야. 아플 것 같은 거야. 방법이 아닌 거예요. 내 생각에서, 내 짧은 생각에서는 그거를 받아들이는 게 고통스러운 거죠. 지금 내가 아픈 이 고통, 감기 고통보다 내가 아픈 이 현실적인 육체적, 경제적, 관계적인 어려움보다 하나님의 방식이 더 고통스러워 보이는 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구원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발버둥 치는 거죠. 그 악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율례, 하나님의 그 길을 찾지 않는, 그래서 구원에서 멀어지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156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긍휼이 많으니 주의 율례를 따라 나를 살리소서. 157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나를 핍박하는 자들과 나를 대적들이 많으나 나의 중국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이게 지금 계속 연결되는 거죠. 어떻게 연결돼요? 이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내가 붙들고 좀 어렵지만 살아야 된다는 것을 더 확증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뭐가 보이느냐? 하나님의 구원을 신뢰하고 있다는 네 번째 표지는 현실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을 붙잡아야 된다라는 결단이 되는 거죠. 이게 구원의 확신으로 들어가는 자기 고백을 하고 하나님이 구원 방식을 제시하는 분이라는 걸 믿고 하나님의 해결책이 대안이다라는 것을 내가 알았을 때 그것을 어떻게 붙드느냐? 하나님의 긍휼을 붙드는데 이 상황이 여기 만만치가 않습니다. 거기 보이죠? 156절과 157절의 대조는 많다라는 거예요. 뭐가 많아요? 주의 긍휼이 많다. 이게 첫 번째 영적 형식인 거고 두 번째는 157절 나를 핍박하는 자들과 나의 대적들이 많다. 이게 현실이에요. 두 가지가 다 현실이에요. 시편 기자가 눈에 보이는 이 현실은 지금 많아요. 이게 어마어마하게 많이 몰려온 거죠. 그러니까 눈을 뜨면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대적하는 것 같아. 다 대적인 것 같죠. 실제로 그럴 수도 있고, 지금 이 시편 기자가 말씀대로 살고 싶어서 말씀대로 살기로 결정했어서 이 원수들이 마귀들이 사람들을 막 시기 질투로 집어넣어가지고 괜히 난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막 여기저기서 막 나타나서 어렵게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많아요. 근데 이 시편 기자가 선택하는 많음의 현실은 두 번째 영적 현실. 하나님의 156절에 주의 긍휼이 많으오니 주의 규례를 따라 나를 살리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은혜를 받는다라는 것은 바로 이거죠.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내가 어떤 어려운 가운데 물론 평강과 위로와 이런 것들을 많이 받았을 때 할 수가 있지만 여러분 그런 경험 많이 해보시잖아요. 고난 가운데 정말 어려워. 근데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을 때 그쵸? 하나님의 긍휼이 막 부어지면서 고난의 현실은 변하지 않았는데 그쵸? 하나님의 긍휼을 붙잡는 것, 붙잡을 수 있게 된 그런 믿음,
그게 구원의 확신인 거잖아요. 이 시편 기자가 바로 그런 은혜를 체험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많이 느껴야,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느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살려주셨구나, 이렇게 살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가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는 그런 은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여기 긍휼이라는 말은 이 어머니 자궁이라는 가햄이라는 그런 히브리어인데 그냥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저절로 드는 거죠. 그걸 이 시편 기자가 느낀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어떻게든 내가 지금 뭐 잘하고 있건 못하고 있건 간에, 엎어져 있건 자빠져 있건 좌절해 있건 절망해 있건 간에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품어주시고자 하는 그 선한 마음이 계시는구나. 그 긍휼함이 느껴진 거죠. 나를 도우시려고 하시는구나.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구나. 나의 어떠한가 상관없이, 나 지금 상황과 상관없이 그거를 이 시편 기자가 붙드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확신입니다. 네? 그래서 눈을 떠보니까 핍박하는 자와 대적하는 자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편 기자는 어떻다고요? 나는 주의 증거들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참 대단한 거죠. 하나님의 긍휼을 선택하는, 이 구원의 확증, 하나님의 구원을 믿는다는 표징.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믿고 있다는 표시는 이 많은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긍휼을 내가 붙들고 있는. 자, 그랬을 때 이제 하나님의 긍휼만 부어지는 게 아니라 158절 더 나아갑니다. 제가 그래서 이 시편이 어떻게 보면 더 긍정적인, 더 성숙해지는 이 고난 가운데 이 시편 기자는 176절까지 고난과 어려움, 방황 끝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편 119편 시작할 때보다 더 성숙한 단계로 나아가고 있어요.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158절, 159절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15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거짓된 자들을 내가 보고 슬퍼하였나이다. 여기까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자. 여기 보십시오. 이 지금 현실은 앞에도 나와 있지만 그 156절에 악인들, 157절에 핍박하는 자, 대적, 158절에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자. 그러니까 안팎으로 밖에는 악인들, 핍박하는 자, 대적들이 있고 안에는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냥 여기는 너무 부드럽게 번역했는데 배신한 사람들이에요.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의 방식을 찾아 나선 사람들이죠. 세상의 방식대로 자기가 보기에는 이게 옳은 것 같다라고 찾아 나선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이게 거짓된 자들, 이게 배신자들인 거죠. 거짓된 자들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 보고 내가 슬퍼했다. 이것도 굉장히 좀 부드럽게 번역한데 이 말은 여러분 가증스럽다. 요즘 혐오 발언하면 안 된다면서요. 예, 그쵸? 이게 뭐 법정 소송이 걸릴 정도로 욕하면 안 되는 정도가 아니라 혐오 발언을 하면 안 된다고 그러는데 이 혐오스럽다. 지금 이 시편기는 굉장히 감정적인 용어를 쓰고 있는데 이게 왜 이 시편 기자가 성숙한 증거이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렸다라는 표지이냐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제가 믿었잖아요. 이게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생각으로 확 채워졌을 때 이런 관점이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원어로 보자면 여기 슬퍼했다는 말은 구역질 난다. 심을 난다. 참 조심스러운 말이죠. 아니, 어떤 사람을 보고 심을 난다? 이게 정상적인 걸까? 요즘 관점으로 보자면 사람에게 혐오를 발언하거나 혐오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이게 어떻게 성숙한 표지일까?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다른 대안을 찾아 떠나는 하나님을 저버리는 사람들을 우리가 보통 우상숭배자들 혹은 영적인 음란을 행하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보신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맺은 사람들이 언약 관계를 떠나서 다른 것을 찾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 분인데 그 축복을 하나님께 받지 않고 바알에게 받으려는 게 우상숭배, 그게 영적인 음란의 행위고 그게 배신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그들을 가증하게 여긴다라고 우리 선지서들을 통해서 보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 시편 기자가 느낀 거죠. 그게 하나님의 관점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이 사람이 확증할 수 있는 증거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지 않는 사람들을 향한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반응을 자기가 보면, 여러분 시편이 민수기 25장에 보면 거기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 모압 평지에 도착했을 때 출애굽한 사람들이 도착했을 때 어떻게 해요? 거기 모압 여인들과 모압 사람들이 그 예전에 모세가 애굽에서 탈출했을 때 좀 잘 대해줘갖고 뭔가 친구 관계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왔고 이제 우리 좀 잔치하자. 잔치하면서 우상숭배하면서 행음을 했단 말이죠. 그래갖고 그게 문화가 돼버려서 거기 이스라엘의 그 리더 중에 한 사람이 모압 여인을 데리고 자기 천막으로 가서 행음을 하려고 들어가는 거를 그게 다 이게 문화가 돼버려갖고 누구나 한 사람 말리지 않는, 요즘 혼전순결 얘기하면은 거의 뭐 돌 맞는 그런, 다 누구나 다 행하니까 누구나 다 결혼 전에 성관계를 갖는 게 그냥 자연스러운 문화. 누가 거기에 대해서 얘기할 때 저희 고지식하고 고리타분한 사람인 것처럼 요즘은 바라보잖아요. 그런 지금 이스라엘이 그 정도로 타락했을 때 누가 일어납니까? 일어나라 비느하스요. 비느하스가 죽창은 아니겠지? 하여튼 창을 들고 가서 그 리더와 그 모압 여인을 꿰뚫어서 배를 뚫어서 그때 하나님의 진노를 멈췄어요. 여러분 그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뭐라고 칭찬하시냐면 이제 레위의 언약을 주십니다. 영원한 언약을 주시면서 나의 질투로 질투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가증한 행위, 그 행음, 그러니까 언약 관계를 깨뜨렸을 때 이스라엘 전체에게 영향을 주는 이 전체 퍼진 것들을 끊어내는 하나님의 질투를 비느하스가 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 출애굽 때 그 40년의 광야 생활을 끝나는 졸업식인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일어나서 제2세대를 출애굽 2세를 데리고 가나안으로 진군해서 요단강을 건너게 만드시는 그 사건이 바로 그 비느하스의 질투의 사건. 지금 이 시편 기자는 바로 내가 거짓된 자들을 보고 내가 슬퍼했다. 그냥 슬퍼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질투로 질투했다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악을 미워하는 이것이 이 시편 기자의 마음속에 채워진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구원을 신뢰하는 증거인, 이 표지인 거예요. 여기까지는 생각을 안 해보셨죠? 저도 거기까지 생각을 못 해봤었어요. 근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의 이 개입, 하나님의 우리가 그 앞에 연에서 봤지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개입이 들어오는 어떻게 보면 가장 이 효과적인 문은 바로 이거구나. 악을 미워하는구나.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마음이 여려서 그런지 아니면 이 고상한 이 잘못된 고상의 이 시스템이 돌아서 그런지 이 악을 미워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약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이게 잘못하면 종교적 폭력이 되죠. 바리새인들처럼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섬긴다, 자기네들이 하나님을 섬긴다, 사랑한다는 그 명목으로 예수님을 죽이고 그 종교적인 잣대를 대고 막 이렇게 자칫하면 그렇게 될 수 있는데 여기 시편 기자는 그게 아니라 정말 앞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을 신뢰하면서 여기 2단계까지 올라갔을 때 예수님처럼 악을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제자들 안에 있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그것이 되지 않을 때
악을 온전히 미워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처럼 21세기의 기술, 테크놀로지, 자본, 소비, 광고 이런 것들이 막 발전한 현대사회에서는요, 이 악이 너무 포장이 잘 돼 있기 때문에 그거를 혐오하기가 쉽지 않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내가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는지 하나님의 관점에서 뭐가 혐오스러운지를 우리가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거죠. 잠깐 우리 에스겔서 36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이 시편을 읽으면서 이게 왜 중요했느냐? 이 새 언약으로 사는 사람들의 증거였다라는 거를 이게 약속의 말씀이었구나라는 거를 제가 깨달았어요. 36장 31절 보면 우리 26절 27절부터 먼저 읽을까요? 시작. 또 새 영을 너희에게 주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여러분 이게 새 언약의 약속이고 성령의 약속이고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께서 새 언약의 보증으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이에요.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지금 이 시편 119편의 이 시편 기자가 보여준 그 길을 따라가도록 만드시는 거죠. 그 표지가 뭐냐? 저는 여기까지 이 말씀을 외우기도 하고 참 좋아했는데 그 뒤에를 안 읽었어요. 자세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새 언약의 사람, 새 영을 받았다, 말씀을 지킨다라는 표지는 31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가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믿게 할렐루야. 이거예요. 이거. 이 시편 기자는 그거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 자기는 새 영, 하나님의 성령을 내주하는 성령을 받지는 않았지만 새 언약의 사람처럼 살은 거예요. 그것을 미워한 거죠. 비나스처럼 미워한 거예요. 이 믿음의 사람인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믿는 사람의 표지인 거예요, 이게. 이게 참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제가 죄에 자꾸 빠지는 이유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죄를 충분히 미워하지 않았다. 내가 새 언약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를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만큼 싫어하지 않았구나. 하나님의 처방을 받는 것을 붙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처방이 아닌 것을 다른 것을 쫓아가는 것을 미워할 정도로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지 않았구나. 주여. 회개가 많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시편 기자가 159절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159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랑함을 보옵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아멘. 자, 여러분 이 시편 기자가 이제 153절에 시작한 나의 고난을 보십시오. 그 다음에 어떻게 끝맺어요? 내가 주의 법도를 사랑함을 보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구원을 믿는 고백이죠. 동전의 양면인 거예요. 하나님 나의 고통을 좀 봐주십시오. 우린 이렇게 잘해요, 고백을. 여러분 다 정직하게 고백한 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시편 기자처럼 내가 주님의 법,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해 주는 분임을 믿고 그것이 아닌 것을 미워할 정도로 사랑하는 그것을 보십시오라고 고백하는 참 주의 인자하심을 따르기 이게 헤세드죠. 이럴 때 시편 기자는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구원을 청원할 수 있는 거예요. 네. 당당하게. 그때 구원의 확신 160절이 나옵니다. 주의 말씀은 강령은 진리오니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들은 영원하리이다. 이 강령이란 말은 sum up, 그러니까 요약이라기보다 강령은 제일 우두머리 되는 그런 명령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 말씀의 강령이라는 이 표현은 우리가 이 시편 119편의 말씀에 8가지 다른 측면이 있다 그랬잖아요. 뭐 율례, 율법, 가르침, 길,
약속의 말씀, 언약, 이 약속, 뭐 이런 여러 8가지의 표현들을 사실 경험한 거죠. 이 시편 기자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기록된 말씀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개입하셔서 구원한 그 사건을 자기가 온전히 믿은 거죠. 자기 현실은 지금 대적자도 많고 고난 가운데 있고 나의 고난을 봐달라 현실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현실은 변할 수 있는 거예요. 변덕스럽고 변하고 풍파가 많아요. 그러나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강령으로 믿을 때 그것이 진리, 그렇게 됐을 때 의로운 모든 규례가 영원하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확신한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구원의 근거를 확신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원의 확신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확신이에요. 제가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신념과 믿음의 차이를 얘기했잖아요. 신념은 내가 그렇게 되리라고 믿는, 잘못하면 로또를 사놓고 로또가 되면 좋겠다라는 그걸 믿는 신념이 너무 지나치면 이제 정신병이 되는 거죠. 자칫하면 자기 망상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객관적인 거죠. 이게 다 자기 바깥에 대상이 있는 거예요. 인격적인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언약 관계에 있는 하나님이 구원하신 그 사건이 기록된 말씀 가운데 있는 것. 그 말씀이 하나님의 헤세드, 신실한 사랑을 투영하고 있다는 것을 자기가 믿는 것. 그렇게 자기 믿음이 바깥에 있는 거죠, 대상이. 그를 하나님의 구원을 신뢰하고 있다는 것을 이 사람은 자기의 정직한 고백을 통해서, 언약 관계를 신뢰하는 것을 통해서, 그 언약 관계를 통한 하나님의 해결책을 붙드는 것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다른 길을 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혐오감, 하나님의 이 언약, 새 언약을 받은 사람으로서 이전 이 잘못된 길에 대한 혐오감, 그것이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신뢰하는 표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을 신뢰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이 표지를 갖고 있는지 스스로 점검하면서 이런 모든 표지들이 우리 아까 읽은 에스겔서 36장의 말씀처럼 새 언약, 새 영을 받은 모든 사람들, 우리에게 있다. 우리가 그 표지들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기를,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